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기 비하, 곧 낮아지심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드님의 낮아지심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을 이 사도신경 안에서 찾는다면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일평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와 무덤에 묻히셨을 때 죄인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처럼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그날 돌아가신 당일에 낙원에 계셨던 것이지 지옥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시기 위해 높아지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모두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이 곧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 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요리문답 본문이 있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쁜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참 좋지요. 설교가 뭐가 필요할까? 이 고백을 되뇌고 묵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할 만큼 아주 명료하게 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요리문답 45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고백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사실, 부활하신 팩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오직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건
뭘 반증하는 것인가 하면 적어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16세기 유럽 대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세기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힘주어 가르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성경 말씀으로 고백하며 가르치는 일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보다 훨씬 이전으로 가서 바울 사도 시대에 이르면 어때요? 그 시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 그러니 이건 신자의 몸의 부활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반절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따져 물으면서 부활의 도리를 힘써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과거에 부활절 때 몇 차례 나누어서 15장 말씀을 이제 이번 올해까지도 이렇게 교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사망의 부활로든 생명의 부활로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힘주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모르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터무니없는 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 심지어 서양 여러 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도 신자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까마득한 옛날에 부활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한낱 도덕 교사로 만들어버리는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한평생 살고 영원한 멸망이 열린다면은,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한평생이 끝이면 이 한평생 어떻게든지 보람있게 재미있게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오늘 읽은 본문에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라 하고 바울 사도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마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따르면 신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부활의 실제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들, 실천한다고 한들, 그건 도덕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논어, 공자님 말씀을 읽고 무슨 불경을 읽고 마음 수양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60, 70년 그저 건전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말해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현대인이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신화로 치부하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면 부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든든히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예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45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명쾌하게 가르칠 길이 있을까 싶을 만큼 부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아주 잘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우린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주님의 날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유익을 음미하고 묵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 신자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이거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이 막 활활 타듯이 기뻐 이렇게 마음이 지금 흥분되시는가요? 이게 왜 유익이 되는가를 찬찬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그 5만 원권 그 지폐 다발을 이렇게 세듯이 말입니다. 돈 세는 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니까 이걸 찬찬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그분이 참 용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 아무도 천하 제일의 장사도 도무지 항거할 수 없고 그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죽음이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어 젖히셨다, 그것입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죽음은 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지금 첫 고백이 그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을 뒤집어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죄의 싹이 죽음인데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니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에 이 45문의 첫 번째 답에서 고백하는 두 가지 사실이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사실과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 요 두 가지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요걸 잘, 요 메커니즘, 요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걸 꼭 붙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 이 첫째의 두 가지. 첫째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값을 다 치른 사람, 그래 죄가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명령, 나 하나님이 저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너, 하나님의 아들 네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의의가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된 걸 뜻한다. 그게 아닐 수가 없다. 그것이고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는 최고의 의의를 얻는 길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던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행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친 최고의 순종이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말고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너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 그 다음 그 고백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의가 있어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신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지고 그리스도 자신은 굉장한 최고의 의의를 하나님께 얻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자신의 의의를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의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 의의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해주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를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의는 앞부분에서 말한 것과 붙여서 이해하면 죽음을 정복하는 강력한 의의다, 그것입니다. 그걸 지금 두 개를 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의에 참여해서 그 의의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에 종속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얻으신 의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을 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방 가득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강력한 의,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래서 예전에 지난주에 복어 얘기를 말씀드렸지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 건지, 복어를 삶아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 독을 제거하면 그게 그냥 정말 그 진미가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엄청 무서운 거고 이게 죄의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으면 복어에서 그 독을 제거하듯이 죽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죽음을 정말 요리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의의를 얻게 된다. 생명, 강력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지금 첫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잘 실감이 안 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확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각주 1번에 증거선고 2개가 달려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최후 확증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구절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죽으심과 살아나심인데, 죽으심은 내줌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한테 오늘 부활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게 원래 원문에서 수동태예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로마서 4장 그 한 절 24절을 읽으면 아주 더 확실한데요. 로마서 4장 24절이 그렇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일으키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으키심 받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그 의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거기 로마서 4장 24절, 25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한 구절 있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이거 길게 읽었는데 거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건 지금 예수님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자도 부활할 것이고 사실은 불신자도 멸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에요.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부활할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면, 죽으면 다 끝이고 그냥 깜깜한 세계 속으로, 암흑 속으로, 없을 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다는 거, 이거 다 헛일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정말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확증할 길도 없단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숨을 거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 다 망한다 그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망한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도들은 다 말하자면 순교를 하고 그렇게 사냔 말입니다. 뭘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냔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온 인류를 뒤덮지 않습니까?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은 겁나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원수인 그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첫 열매, 처음 1번 타자로서 죽음은 이제 내 나라에서는 세력을 도무지 떨치지 못한다 하고서 죽음 자체의 뿌리를 잘라버리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부활로 입증하시고 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력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의, 부활의 그 의를 신자들에게 입혀주셔서 신자들도 똑같이 죽음을 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렇기에 신자는 죽어도 죽지 않으며 죽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죄를 그치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런 길을 신자를 위해서 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정복하신 거 그리고 의를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거기 고백을 그렇게 하네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의 능력이란 누구의 능력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의 세계를 열어 젖히는 그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능력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다발 세듯이 이 능력을 잘 생각하시는 게 주일날 아주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부, 성자, 성신의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요. 그 부활의 주체가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신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다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일에 다 관여하시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쏟으셨어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께도 가장 큰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영원한 세계, 죽음이 침해하지 못할 영생의 복된 세계를 부활로 이제 열기 시작하신 것이기에 이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작용을 했냐? 신자 각 사람 안에 작용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다. 이 능력의 발휘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삼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는 그 무궁한 능력이 우리 각 신자를 덮어서 각 신자 안에 새 생명이 씨앗처럼 심어졌고 싹처럼 돋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죽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생명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동질의 생명,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이걸 거듭난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뿐인 신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사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새 생명이에요. 씨앗이 이게 엄청 작고 형편없는 것 같고 싹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거든요. 싹이 봄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실록이 그 죽어있는 나무, 이 나무들 다 겨울에 보면 싹 다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색감 갈색으로 다 잎 떨어지고 완전 죽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봄 되면은 이게 새 싹 돋잖아요. 그 감나무에 그 새잎 실록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것처럼 이건 자연의 일부인데 이런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각 신자 안에 작용해서 지금은 싹처럼 굉장히 실록처럼 새싹처럼 이게 얕고 가냘프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능력의 원천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유익과 두 번째 유익을 붙여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유익은 그냥 이론 같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 이거지? 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의를 얻으셨는데 그걸 신자에게도 전가시켜 주신다 이거지? 아, 그렇구만 하면 그게 이론에 그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 안에 새 생명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본인도 알고 딴 사람도 안단 말입니다. 알 수 있어요, 같이 살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는 삶이며 생활이에요. 생명은 생활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삶으로 나타나요. 새 생명은 새 생활로 발휘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후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증거선고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귀한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침 로마서 6장 4절은 지난주에 열심히 본 말씀입니다. 읽기만 하여도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점이죠. 아까 그 기억하셔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의와 붙여서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되게 하기 위함이지 하고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건 뭐와 붙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뭔데요? 갈 행자 아니에요. 걷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새 생명으로 걷는 거. 아이가 아장아장 걷듯이, 물론 아이는 움푹짐푹하고 넘어져서 무릎도 까질 수도 있고 이게 근력이 붙어야 척척척 안 넘어지고 걷잖아요. 5살 되면 잘 이제 안 넘어지겠지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은 지리산 종주라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살리셨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 그치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심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이러려고 부활시키신 것 아니냐. 그렇게 6장 4절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거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죽음과 삶을 말해요.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요 대표요 신랑이 하늘에 앉아 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의 대표자니 대표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있다고 말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니까. 그게 나의 머리고 나의 한 몸이고 대표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은 정말 3절은 정말 이건 너무나 멋지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기복적인 기독교가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데요. 정말 복이란 이런 복이잖아요. 현세적인 복을 구하지 말고 이 한평생 무탈하게 건강하게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 가장 영원한 복, 가장 큰 복,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이 복을 구하는 게 진짜 복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다. 이유는 3절인데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었고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신자는 자기 옛사람, 자기 그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의 죄의 소욕으로 들끓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아니면 신자는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멋지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누가 건드리며 이 생명을 누가 침해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거꾸로 들이지 않고서야 하나님 안에 감추인 우리 생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완전히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누가 꺼내면 누가 휘두른단 말입니까? 누가 땅에 처박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하반절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한결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난 유익을 주는 원천으로 제시하되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전유할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생명과 붙여서 말해요. 우리의 실생활과 붙여서 생명이 발휘되는 삶 그러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지. 새로운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에요. 형용 모순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해요. 살 수 있고 생명은 발휘되는 거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생활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거듭난 새 생명을 묶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 이해되셨죠?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는 얻는다. 그게 부활의 첫째 유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의가 작용하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그런 생명이고 부활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서 거듭난 생명이다. 그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유익, 근본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아주 성경은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첫 번째 보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보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래 거기 각주 3번에 두 번째 증거 성구부터 먼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기도 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는 그 말이 나오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를 겨냥하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원의 다른 모든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파란 열매를 내다보면서 아직 안 익었지, 걱정도 하지 말아라, 시간 문제다, 시간만 가면 첫 열매가 익었으니 나머지 모든 열매 너희들도 다 익는다, 부활의 열매 다 받게 된다 하는 걸 말하려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첫 번째 열매라고 지금 사도는 분명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우리의 몸이 익을 보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장차 어떤 몸을 입을 건가를 확실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기억하십니까? 어떤 몸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몸입니다.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져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뭘 잡수셨어요. 아시지요? 야, 일부러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홀령이 아니라는 거, 영혼으로 꼬르륵 하고 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없냐? 말씀하셨고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갈릴리 해변을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요한복음 21장이 그러잖아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시고 와서 먹어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홀령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꽉 겁나니까, 아직도 원수들이, 사람 죽인 원수들이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겁나가지고 숨어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이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냥 쑥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또 걷다가 보면 홀연히 없어지시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안 드러내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영광스럽게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한 그 영혼의 몸을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실체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인 건 틀림이 없어. 그리고 상처가 그대로 있어. 몸도 있어. 근데 이 3차원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이 1번 타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입증하셨어요. 부활은 이런 거다. 부활의 몸은 이런 거지. 예수님은 이런 몸을 원래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몸이 왜 필요해요? 피조물의 몸이 뭐 아무리 영광스럽다 한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님에게 더 이상의 영광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신이신데 그것으로 족하시지. 왜 그 몸을 입으셨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신랑으로서 나는 너희와 똑같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와 똑같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영광의 몸을 먼저 입으시고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이거다 하고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성구에서 그 첫 번째 증거성구가 말하는 게 그건데요. 각 신자 안에 주신 성신이 또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완전한 보증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두 보증이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죽고 썩고 무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늘의 별이 더 빛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이 별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1등성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다 입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 첫 번째 증거성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말도 길지요. 성신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합니다. 아멘.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신은요, 보증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너희는 이 썩을 몸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건데 내가 이걸 보증한다 하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예수님이 실물 보증으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의 성신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으니 우리의 보증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성신과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 5절에 이 성신이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보증인 사실을 바울사도가 이렇게 멋진 말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이 텐트에 있는 우리가, 이건 앞뒤를 읽으시면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이 텐트란 우리의 육신을, 이 텐트 메이커였던 이 장막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일종의 육신의 직업이었던 바울 사도가 텐트를 가지고서 우리의 육신을 비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텐트, 이 낡아지는 이 텐트에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이 텐트를 벗어버리면 나는 죽어요. 죽으면은 영혼만 있고 몸은 땅 속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어요. 뭘 덧입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죽을 몸 위에 덧입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이 몸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바라는 건 이 영원한 생명의 몸이 나의 이 죽을 몸을 뒤덮는 거, 난 그걸 바란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첫 오순절에 교회 안에 각 신자 안에 성신을 부어주신 건 뜻깊은 일이에요. 왜 뜻깊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너희들에게 다 입혀주리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는 다 이 몸을 입으리라. 내가 이걸 보증한다. 이게 나다 하고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는 세례 받을 때 성신을 받아요. 성신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성신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보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두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는 아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셔요. 한 분은 우리의 샘플을 계속 샘플로 서 계셔요. 이게 나다, 이게 너희의 미래다 하고 보여주시고, 한 분은 이게 사실이다 하고서 우리 안에, 이 땅을 걷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무덤에 묻혀 썩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건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전 생애를 다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 곧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걸 과거에 얻었어요. 동시에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심어주신 새 생명으로 인생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인데, 그것이 몽상이 아니요 가냘픈 소원이 아닌 것을 확증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두 위의 하나님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셨어요. 이걸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믿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실 것이고 병마에 시달리시고 늙어가실 그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질 그때에도 담대하게 산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의 과거와 저희의 오늘과 저희의 내일에 가득하여서 저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면 성신께서 저희 죽을 몸을 영원히 변치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겠사오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의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그 몸을 저희에게 입혀 주실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이런 확실한 보증을 하늘에도 두시고 땅에도 두셔서 저희 신자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가난과 질병과 사람으로부터의 상처와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무장하여서 만난을 뚫고 영생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